저는 성경을 잘 알고 싶은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여기저기 부딪히는 문제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듣는 대부분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는다. 사실 이 내용이 다였거든요. 그 당시 제가 듣던 설교는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성경의 지혜를 알고 싶은데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니까 뭔가 저는 되게 갈급한 겁니다. 성경이 과연 뭐라고 하는가. 근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딱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그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저희 개인적인 인생 사이에 있어서도 이 성경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좀 곤란했었던, 좀 마음이 아팠었던 그런 일들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계기들이 되면서 나는 성경을 잘 알아야겠다. 성경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솔직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하지 않겠다. 진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여기저기 목사님 설교 많이 찾아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왔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그 당시는 사이버신학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감사하게도 무료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의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여러 가지 과목들,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거기 있는 조직신학 영상들을 다 섭렵하고 굉장히 많이 알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성경이 알고 싶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부럽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1장 5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그런 풍족한 교회였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4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게 우상이다.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풀어놓은 게 이제 5절, 6절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기서 신이란 말은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많은 주가 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통 내용이 빈약하면요, 우린 그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하면은 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돼요. 그 우상 자체가 헛되기 때문에 그 부족성을 그 많은 신과 주로 채우려 하는 그런 기질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6절 말씀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가 있는 거죠. 이 한 하나님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에게서 났다는 건 뭐죠?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있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그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성부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면서 모든 것의 도착지가 되시는, 우리가 그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에게로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되신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 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요, 그 제1 원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부동자가 되신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 벌써부터 어려워지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식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창조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시면서 발현하시는 겁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어떤 존재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경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다.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 한 주는 바로 이런 존재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성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 새벽에 듣기에는 벌써부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벌써 이런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들으면 어려울 수 있겠다. 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성도가 저를 봤을 때 안 목사님 되게 똑똑하다, 되게 아는 거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거창하고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대단한 신과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이 지식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자유했어요. 어떤 데 있어서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먹어도 상관없지 않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음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문제 없고 우상은 헛것이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가? 이들은 이런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상의 재물을 섭취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9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나타난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원문에 믿음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약한 자들입니다. 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수 있다. 어떤 걸려 넘어지는 게 있다고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런 먹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 자들이 봤을 때 양심의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드려온 설명에 의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들에게 이 약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양심의 담력을 얻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7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 우상에 대한 지식이 누구나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당시 시대예요. 본문에 근거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료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유통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음식물들이 실제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들이 유통되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먹으면 괜찮은데 알면 굉장히 깨름직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우상에 대한 습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던 그런 습관들이 몸에 남아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알 때 이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 뭘까요?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은 내가 지금 우상에 바쳤던 제물 먹는 건데 불편한데 어려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몸에 습관은 배 있어요. 또 어쩌지 못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담력을 한다는 게 뭘까요? 누구도 먹네? 김지사님도 먹네? 그럼 나도 먹지 뭐. 다들 먹는데 괜찮잖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문제죠? 지금 이 사람은 이게 죄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 거는 실제로는 아무 것이 또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께 죄를 주는 것을 정당하는 그런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상 제물 하나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런 문제예요. 11조라는 말이 신약에 어디 나옵니까? 구약의 제도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셨다면서요. 못하랍니까? 11조가 신약에 없나요? 그 말이 등장하진 않죠. 대신 뭐가 등장하죠? 재산의 전부를 바치는 게 등장하죠. 그건 놓치십니다, 사람들이. 뭘까요? 11조 하기 싫은 핑계를 대려는 명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되게 불편했던 게 대학교 가면은 막 술 마시는 자리가 뭐 지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가면은 선배나 교수님들이 야, 술 마셔야지 막 하면서 막 몰아붙여요. 내가 아는 누구도 예수님 있는데 술 마셔. 저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은 술을 마셔가지고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가? 남들 다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은 뭐라고요? 양심의 담력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도 덕스럽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인식하더라도 죄인의 기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식하더라도 이게 죄가 아니었음 하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정당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습관을 계속할 수 있는 담력이 일어나니까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답해야 되죠? 제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이게 답입니다.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하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헤아린다면은 그것은 설명할 게 아니에요. 자살하지 마세요. 부디 살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답을 넘어서 해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라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꼴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했듯이 너희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그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억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덕을 세우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교만하게 된대요.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교만하대요. 지식은 좋은 건데 왜 교만합니까?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지적을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으로 상대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절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론 프로그램 보시기 바라요. 정말 각자가 가진 옳은 지식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리와 수사를 동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댑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에 합의점을 찾습니까? 뭘 보여주죠? 절대로 저들은 하나 될 수 없구나. 합의점을 찾을 수 없겠구나.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기만 극심해지겠구나.
여러분, 옳고 그름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은 서로 우열을 가리려 하는 전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절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의 지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듯이 결국엔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나 하다 보면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 덕을 세우는 일에 유념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영혼을 헤아리면은 대부분 해답은 나옵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목장에 있는 누가 상처를 받을 텐데 입을 닫으면 되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누군가가 불편해질 텐데, 실족할 텐데, 그러면 참으면 됩니다. 수능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나의 자녀가 붙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죠. 그러나 한편으로 좀 참으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아직 결과가 나지 않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헤아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해답인 거예요. 부디 같은 상황이니까 뭐든지 정답이 있다고 추구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리시면서 해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요, 예의라고 합니다. 예의는 뭘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안중에 두는 게 예의입니다. 안중에 두지 않는 건 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예의라고 해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예의가 없어져요. 왜죠? 상대를 나보다 얕잡아오기 때문에, 내가 더 경험이나 나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예의를 잃곤 합니다. 여러분, 부디 그 예의를 되찾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부천평화교회 만들어 갑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디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내 안중에 나의 모든 모건 식구들을 두고 행동하고 나누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이 노력과 섬삼에 여러분의 신경을 동원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무리 옳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교회의 하등 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적해 줍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모두를 살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으로 자유를 억제하고 끝내 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면서 같은 상황의 정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 해답을 추구하는 예의 있는 신자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